모아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지, 어떤 신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인지 겨루는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잡고 자신들의 몸을 창과 칼로 찌르며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대답이 없었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리며 여기에 물을 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바알은 패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것이죠. 이를 보고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할까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들이 체험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뭄의 문제였죠. 이제 엘리야가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은 메말랐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와 비의 신이라는 바알을 섬겼지만 바알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었죠. 오히려 이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것이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선언한 겁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실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메말라 있었고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뭄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비 소리가 들린다. 어느 누구도 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비가 내릴 기미조차 없는데 엘리야만이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외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가물은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 엘리야라고 다른 것이, 특별히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는 똑같이 그 메마른 땅과 극심한 가뭄을 보고 있었을 텐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엘리야는 바로 산 꼭대기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을 불러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사환은 엘리야의 말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사화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오라는 행동이 7번이나 반복되죠. 바다를 바라보고 오라는 그 명령이 7번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엘리야가 기도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7번 만에 비가 오지만 7번 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8번이고 9번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우리가 언제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말이 되나? 기도를 응답이 됐을 때 멈춘다고 하면은 그래도 되나? 우리가 응답 받았다고 뭔가 얻어냈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말이 되나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응답되면 멈추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곱씹어 보니 그런 뜻이더라고요.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먼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도망쳤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사르밧에서는 또 그 먹을 것을 계속해서 채워 주시는 것을 넘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가물어도, 여전히 메마른 땅이만이 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비록 눈 앞에는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또 6번을 기도해도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믿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은 것이죠. 가뭄 끝에 비를 내리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까지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7번 연속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해도 주지 않으신다면 의심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엘리야는 어떻게 7번이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믿은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마치 가뭄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췌장암으로 소천하셔서 우리는 깊은 상실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면 우리 교회를 걱정하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견뎌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제법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괜찮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 사라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하고 또 잘해야 하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더욱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슬픔과 그 해결받지 못한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또 청권사님까지 소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오래 장례가 많은지, 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이 낙심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가물었습니다. 이 메마른 땅만이 보입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면서까지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표현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환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6번이나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6번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환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7번째에 그의 사안이 하늘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작은 구름이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7번째 기도의 때 작은 구름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일, 그러니까 이제 한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이성민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가 낮이었는데 성민 집사님이 저한테 딱 전화를 걸더니 저를 부르고는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첫 마디가 아이는 잘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아이는 잘 태어났는데 명진 집사님이 깨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전에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막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급하게 볼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더라고요. 올 한 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계속 주시나? 우리 원로 목사님
천권사님 소천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있는데도 김금래 사모님도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원망스럽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문과 영적 메마름을 회복시켜 주시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민 집사님하고 통화할 때 추석 연휴가 지나야 겨우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안명진 집사님이 어제 토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일방병실로 옮기고 퇴원을 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준비를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2주 전쯤에 우리 유순희 권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원로 목사님과 유순희 권사님의 이제 친척, 이제 조카분이죠. 오촌이 맞나요? 육촌인가요? 조카분께서 이제 권사님과 통화하시던 중에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냐는 그 질문을 하셨고,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는데 이러저러 교회에 손볼 곳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친척분께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헌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추석 전에 정말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헌금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헌금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큰 금액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 해주시며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시겠다는 그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월삭 기도회 때마다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25년 소망의 길, 그리고 매달 주어진 주제, 저로서는 이 달에 왜 이 주제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 왜 이 주제로 정하셨을까요? 이제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때마다 이 월삭 기도회를 준비할 때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안에서 벽을 더듬으면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생명샘 교회라는 커다란 배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이 앞선 거죠. 우리는 선장을 잃은 배였고, 저는 솔직히 이제 선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서게 된 저로서는 매일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길을 잃으면 내가 인도할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채울 것이니 그저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사명을 이루는데 집중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명샘 교회 너무나 잘하고 있고 너희들 너무나 내 기쁨으로 내게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까지 7번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7번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또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을 주실지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둡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7번 기도하고 8번째는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횟수나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온전히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작은 구름과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겪은 일들, 이 안명진 집사님의 회복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이 예물의 손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작은 구름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회복의 비가 메마른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더하여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비는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러니 이 비는 단순히 땅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 비, 생명의 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그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처가 모두 아문 것은 아닙니다. 빈자리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고 여전히 슬픔이 가슴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위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고 슬픔을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에 계속해서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응답을 경험했으니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응답을 회복의 시작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7번 기도 끝에 응답받은 엘리야, 그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니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또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회복의 기회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회복의 시작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샘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응답으로 인해 우리 생명샘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체되어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어려웠던 우리 마음이 이 응답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번 10월 응답받아 싸우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아 싸우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의 그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응답받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응답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으니 우리가 그 응답을 회복의 기회로 삼아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으니 회복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그 영적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